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잘 버티고 잘 견디는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지난주 제가 좋아하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를 소개해 드렸더니 이혜성 전도사님께서 목사님, 저도 도종환님의 시 구입하고 싶은데 사이트 알려주세요 하고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어느 분께서는 지난주 설교 영상을 보시곤 아멘 감사합니다, 숨이 쉬어지는 말씀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카톡을 보내주신 분들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내가 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구나. 그냥 지나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귀를 기울여주고 있구나. 그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바람에 눈보라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독한 겨울의 강추위를 이겨내고 봄이 되어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고통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의 크고 작은 고난은 누구나 다 만나고 겪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고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내느냐, 사람마다 그 고통을 대하는 마음의 깊이와 경중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과 고통을 잘 견디지 못해요. 조그만 일에도 막 정말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에 넘어지고 부러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와, 어떻게 저걸 감당하고 이겨내지? 어떻게 저렇게 씩씩하지? 하고 감탄을 자아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조그만 일도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지 못해 절망의 늪에 빠져서 폐인처럼 세월을 허송하며 살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해버리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고통과 고난을 잘 버팁니다. 잘 견뎌냅니다. 그리고 잘 이겨낸 후에 뒤돌아보면서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종종 봅니다.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그 고난의 그 골짜기 아둘람 동굴을 거쳐서 그 몇 년 동안 아들 장자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군사들을 쫓아서 피난을 당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고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아람에게 아가광에게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중에 고난의 그 세월을 인내하며 승리했던 다윗이 어느 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시편 119편에 이런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더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깨닫게 되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제가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운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 속 인물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단연코 욥을 꼽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야, 이렇게 고난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재앙이 이런 고난이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면 나는 이겨낼 수 있을까? 욥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오잖아요. 욥의 자녀들을 다 사단이 걷어가 버립니다. 어느 날 자녀들을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들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어때요? 욥은 흉악한 질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괴롭은지 이 피부병이 온 욕창이 생겨서 등짝부터 온몸에 생겨서 피고름이 나오고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을 깨가지고 막 하루 종일 긁고 있었다고 해요.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랬던 욥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인생에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한 고난의 대명사를 꼽으라고 하면 욥을 꼽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을 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멋지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통과한 후에 놀라운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주신지라.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가졌던 그 이전 모든 소유보다 더 갑절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고난도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기적으로 음란해지고 불의한 우리를 다듬기 위한 사랑의 매라고 얘기합니다. 채찍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인 욥은 그가 당한 고난을 통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으며 고난의 끝에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고난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쓸모없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단련된 성숙한 믿음을, 훌륭한 인격을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그냥 온실 안에서 갇혀서 그냥 다 해주고 부모가 물 한 모금 안 묻히게끔 온실에서 화초처럼 고이고이 키운 자녀하고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막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스스로 막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의 주방에 가서 도와주고 요리도 하고 한 딸하고 틀려요. 사회 나오면 결혼해서도 틀려요. 힘든 거 어려운 걸 해볼수록, 그래서 우리 예전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돈 주고 사서도 한다. 일부러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어려운 일들을 돈 주고 사서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어떤 고난의 어려움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미 이 속담이 생기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간들은 더욱더 성숙해가고 더욱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이 고난은 우리 속담에 과부의 마음 과부가 안다라는 속담처럼 고난을, 고통을, 힘든 시간들을 겪어본 사람이 그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알듯이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공감 시대잖아요. 공감 시대. 감성 시대. 성경은 항상 공감하고 감성적으로 함께 울어주고 그런 공동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시기에. 과부의 마음 과부가 한다고 고난을,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의 그 심정을 헤아려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책의 내용처럼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찢기고 상처 입고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치유된 자들이라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상처난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 며칠 전 아내가 김장김치를 담았다며 저녁에 저에게 먹어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배추가 달까? 어떻게 이렇게 배추가 달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먹어보니 배추가, 김장김치가 정말 달고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겨울에 담은 김장김치가 더 달고 맛있을까요?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겨울 되면 김장김치를 할까요? 왜 김장김치를 먹으면 사람들이 막 김장 담다가도 김치찌개 와 맛있다 막 왜 달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세계 김치 연구소는 그것을 이유를 연구했는데요. 김치의 맛을 담당하는 뉴코노스톡이라는 유산균이 있는데요. 그 유산균이 많을수록 맛있고 영양가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겨울철에 담근 김치에 그 유산균이 가장 많아서 겨울 김치가 더 시원하고 맛있고 영양가가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추위나 긴 겨울을 잘 견뎌낸 월동 작물들이 맛이 달고 영양가가 더 많다고들 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월동 작물들은 냉해를 회피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그들은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이 채소의 맛을 더 달게 하고 영양도 더 풍부하게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월동 작물들도 하물며 채소들도 곡식들도 추위와 그 벌레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이겨내려고 생존 전략을 하면서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 또한 추위와 벌레들의 공격으로부터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고 최종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고 영양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물며 월동 작물에게까지도 씨앗 안에도 그 씨앗 안에 놀라운 DNA 그 안에도 놀라운 생명력과 놀라운 이런 은혜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 이유로 여러분 따뜻한 보온용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난 작물들보다 노지에서 혹독한 추위를 잘 견뎌낸 작물들이 오히려 본연의 맛과 깊은 향을 내는 것입니다. 고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가두리 양식장 가둬놓고 키우는 그 양식장 고기보다는 그냥 본연의 그 바다에서 자라난 그 자연산을 우리가 더 선호하고 알잖아요.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다는 거예요. 싱싱하다. 값어치도 틀리죠.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물며 작물도 그 고기들도 그러는데 우리네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네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잘 견뎌낸 채소가 그 본연의 깊은 맛과 깊은 향을 내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우리 인생들도 우리 또한 춥고 긴 고난과 고통의 그 시간들 속에 잘 견디고 버틴 사람이 멋지게 빚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위로자. 내가 상처를 입어야지만이 그게 아물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 춥고 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잘 버틸 수 있는 힘, 잘 견딜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아멘하고 받은 우리 심령의 씨앗이 뿌려졌기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요. 최후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어떤 악한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어떤 공격으로부터 잘 견디고 버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함께
저와 함께 승리합시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인들이 떠나고 성도들이 떠나고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들이 계속 지금 완전 박살나고 있어요. 강화의 기독교 역사관 이사장님인 최훈철 목사님 가끔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오거든요. 그곳에 가서 아이들 오면은 제가 가이드 하니까. 그 이사장님이 이 강화도에서 태어났고 강화도의 목사님이세요. 또 강화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세요. 얘기를 했는데 강화도에 수천 명 되는 100년이 넘었던 그 성도들이 수천 명이 넘었던 메이저 교회들이 코로나 3년 지나고 나서 적게는 150명, 200명 나갔대요. 그렇게 건물이 크고 그렇게 오래된 교회들이. 제일 많이 지금 남아있는 게 강화중앙교회인데 700명 남았대요. 그런데 거기에 80~90%가 다 60대면 젊은이래요. 60대들은 다 막 봉사하고 주일날 오면 설거지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밥 나누고 다 60대 중반들이 한대요. 후반들이. 다 70, 80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은 없고 다음 세대는 없대요. 매일 목사님이 장례하는 게 매주. 정말 심각한 세상이 왔어요. 이 고령화 세계에서 교회도 고령화되었어요. 이제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없어요. 심각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안타까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때 이 말씀을 하실 거라.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그렇지만 끝까지 다 남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 자리가 텅텅 빌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면 얼마나 지구에 어려운지,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뉴스를 전 세계 각곳에서 들려오곤 합니다. 지금은 다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들 말들 합니다. 그저께인가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오랜 전쟁에 이제 무기랑 식량이랑 돈이 떨어지니까 계속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대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파병 보내겠다라고 언지를 했더니 푸틴이 확 들고 일어났잖아요. 지금 전세가 조금만 있으면 우크라이나 먹을 수 있는데 버틸 한계가 왔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개입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개입하자마자 핵전쟁 할 거야 라고 선포했잖아요. 이미 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 개입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요. 만약 푸틴이 오판을 하거나 제정신이 아니어서 단추를 눌러버리면 이 지구의 종말까지 걸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했는데요. 지구의 종말은 핵전쟁 시작함에 카운트 시작하자마자 얼마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90초래요. 90초. 1분 30초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까요? 자기의 죽음을? 1분 30초 뒤에 일어날 뒤의 일을 예비하고 있을까요?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알까요?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같은 곳에 있으면 좋겠어요. 식사하거나 예배하거나. 근데 각자 직장에 있거나 떨어져 있는데 알지도 못한 채 그 재앙을 만나며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 뻥 하고 한 번에 죽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핵전쟁은 그렇게 한 번에 죽지 않아요.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온갖 그 핵이 방사능이 신체의 호흡기로 들어오면서 지옥으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죠. 그래서 서서히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아비규환을 상상해 보셨어요? 그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으로도 영상으로도 만들잖아요. 4D, 3D로.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 지금 다들 지구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들 얘기합니다. 머지않았다고들 말들 합니다. 지구가 미쳤다고들 얘기합니다. 이제 빙하가 녹아서 더 이상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빙하층에 갇혀있던, 동토층에 갇혀있던 수만 년 그 엄청난 세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끔찍한 그 어떤 바이러스들이 동토층에 녹아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풀려나고 있는데 어떤 바이러스가 퍼질지 모른다고 얘기들 합니다. 더 이상 지진과 홍수는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니게 됩니다. 어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 버티고 잘 견뎌내는 일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타락한 인류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모든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인생은 죽는 그날까지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왜요? 타락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한 그 순간부터 여성들은 해산하는 고통과 남자들은 노동의 수고와 그 고통을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 인류에 들어온 저주와 사망,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지시고 십자가에 친히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오르시고 갈보리산 위에서 죽으시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음부로 들어가셔서 3일 동안 우리가 영원히 갇혀 있어야 될 그 음부에 3일 동안 고통당하시고 체험하셔서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마지막 죄악으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 그 고통, 영원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건져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고통과 고난이 마지막 종말에 그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질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으로 으악 하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져주셔서 주님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날의 너희를 하늘로 올리시리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승리하여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과 고통의 인생에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건과 사고와 고난이 어쩔 수 없이 찾아와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찾아오고요. 다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서 가장 저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며 도전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우상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저 또한 계속되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 속에서 그 풀무불에 사자굴에 던질 거야. 너희 하나님 버려! 그러면 살려줄게! 라고 만약에 그 시간들이 우리 앞에 오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자굴에 풀무불에 그 뜨거운 불에 던져줘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하시려고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합시다. 잘 버티고 잘 견뎌냅시다. 인내합시다. 충성합시다.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